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합시다. 그러니까 이 2절을 잘 보세요. 열왕기하 12장 2절에 이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었어야 합니다. 여호와서는 제사장 요야다와 함께 모든 날 동안에, 즉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서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정직히 행하였는데, 뒤에 나옵니다. 요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정확하게 보면은 이 유다왕의 여호와서는 요야다를 보고 모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딱 죽고 나니까 요야다가 없어지니까 제 마음대로 해버려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함을 분향하는, 이게 죄악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면요,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4절부터 길게 16절까지는요, 여호와의 성전 이거 보수 공사하는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5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지만, 성전 파손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안 찾겠습니다. 역대하 24장 7절에 보면 이 전에 그 못된 여왕 아달랴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막 파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수공사하라 했는데 제사장들이 수리를 안 해. 그게 7절입니다. 그 여호와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왜 수리 안 합니까? 이래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추론해 보건데,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즉, 성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은으로 이렇게 헌금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이 성전 수리 목적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건 성전 수리 목적이 아니다, 이래서 안 했다 하는 것도 우리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이 본연의 자기 업무가 있지, 성전 파괴된 거 수리하는 게 자기들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일피일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뒤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지혜롭게 일을 한 것이 9절에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1절 말씀만 봅시다.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이들이 일을 해서 그걸 잘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아닌 이 일을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 하는 것이 15절에 보면 또 나와요. 은을 받아서 일꾼에게 이렇게 주니까 이 일꾼들이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를 잘했다 하는 거죠. 우리 그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당시 사도들이 막 교회 이런저런 일까지 전부 책임을 다 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제하는 일까지 이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성경을 가르치는 일, 이게 좀 소홀해진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그죠? 각 부서들이 있어요. 뭐, 선교, 선행, 건축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맨 처음 그 목사가 됐을 적에 교회에 막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걸 탁 받으니까, 목사님, 그 유리창 깨졌는데 그거 수리 안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예. 물론 뭐 모든 일을 목사님하고 의논하자 하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교회 유리창 깨진 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담당 부서장이 있잖아요. 관리부장이라는. 이 전화하면 되는데,
꼭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뭐 식사 봉사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봉사부장이고 여기에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안 되면 그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다 일러주는 거예요. 이거 이랍니다. 저랍니다. 일거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아주 질서가 없어져요. 이 문제도 아마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초대교회 문제를 해결할 적에 사도들이 아주 지혜롭게 하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본연의 업무를 하겠다. 그 대신에 7 집사를 세워서. 근데 그 집사는 그냥 막 일만 잘하는 사람 세운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 7 사람을 세워서 그게 이제 오늘날 교회의 7 집사의 그 집사직의 그 유래가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적에도 항상 협력하여서 일을 하되 자기가 맡은 본연의 업무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중구난방이 되어보면 이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수리 이것도 자그마치 20년이 넘도록 서로 차일필 미루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맡은 일 아닌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서 있게 하나님 일 하라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문제는 17절을 이해합니다. 이 요아스 왕, 참 핏덩이일 때 구원을 얻어서 성전에서 6년간 숨어 지내다가 마침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다윗 혈통, 유다 왕이 될 이 요아스가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왕이 아니라 하는 증거가 또 나타납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옵니다. 이 하사엘 역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18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왕 요아스가 쉽게 말해서 뇌물을 갖다 바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죠? 모든 성물 그리고 성전 곳간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어서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습니다. 아마 요아스는 이때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외교 정책을 이렇게 잘 펴가지고 전쟁에 빠질 뻔한 이 나라를 내가 구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요아스가 잘못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는 말이 없어요. 자기가 정책을 해가지고 싹 해결해버린 거죠.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압니다. 지금부터 봐야 할 것은요, 19절, 20절입니다. 자, 19절 봅시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요아스가 좀 잘못한 건 있지만 별일 없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20절이 우리에게 성경 제대로 앞뒤를 잘 살펴서 봐라 하는 신호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을 하여서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즉 요아스 왕은 피살됩니다. 그것도 그의 자기 신복들에 의해서 피살돼요. 끝이 비참합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아스가 하는 일이 빼딱하단 말이죠.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런 대로 괜찮게 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엉망진창으로 하사엘 왕이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열왕기 하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습니다만요, 친복들에 의해서 반역에 일어나서 그는 피살당합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자세한 기록이 역대하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연결된 부분을 같이 이래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역대하 24장을 그러니까 봐야 되겠죠. 역대하 24장 15절부터 봅시다. 이게 보면 매우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15절부터 22절까지 볼 건데 15절 제목이 아주 우리에게 탁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호야다의 정책이 뒤집히다.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여호아스 왕의 아주 은인이고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운 그 제사장,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사람의 정책이 뒤집히는 일이 생겨요. 안을 봅시다.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살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죠. 남왕 유다 백성들이 이 여호야다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 왕이 아닌데도 왕의 묘실에 이 여호야다를 장사를 합니다. 왜? 사실상의 왕과 같은 그런 위치였거든요. 정말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린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16절 중반절에 나오죠. 이는 그가, 즉 여호야다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 다음입니다. 이렇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이 왕은 말할 것도 없이 여호아스겠죠.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희한한 짓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야다가 한 좀 제대로 된 신앙 이 방침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18절 보십시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깁니다. 이 유다 방백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이걸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호아스 왕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지금까지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아름다운 제대로 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걸 확 뒤집어 버린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는 그 말년이 아닌 거예요. 19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여호아스 왕이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피살당하는 거예요. 20절 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제사장 여호야다, 죽은 제사장이죠.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20절 맨 끝에 또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안 듣습니다. 21절이 최악이죠. 무리가 함께 꾀하고 결정탑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즉 여호아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이 죽이라 명령을 내린 거죠. 이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예수님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아벨의 피로부터 해서 스가랴의 피까지 하나님께 호소한다.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서. (22절이) 결론입니다. 여호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즉 스가랴는 죽을 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기도하고 죽임을 당했다 이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23절부터 25절에 여호와서가 죽다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봤죠. 여호와서가 자기 신복들에서 피살당한 그 내용이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은 아까 우리가 본 거, 그거를 간단히 요약하죠. 아람 군대, 즉 하사엘이 왔을 적에 노력한 물건을 전부 다메섹으로 보내갖고 이렇게 했죠. 하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여호와서가 25절 보십시오. 크게 부상함에 그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들이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였다. 그리고 여호야다와 비교되는 것이요. 여호야다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이렇게 안치가 되지만 이 여호와서는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했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완전히 대치가 되죠. 제사장 여호야다와 여호와서 왕. 이 여호야다에서 목숨이 건져지고 왕이 되는 그런 그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지만 여호와서는 기어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사탄의 길,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집혀지죠. 이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있을 동안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누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3절 보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즉 우리 보고 신앙생활 잘 알고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여호야다 사건, 여호와서 사건 이런 것들은요. 옛날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가 이거 알아가 뭐하노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호와서는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가 왕이 됐잖아요. 그럼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왕인데 내 명령대로 해야지. 내를 우습게 보면 내가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래도. 자기는 제사장이면서. 왜 자꾸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나이가 많으니까 곧 죽을 거니까 그 뒤에는 내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주면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첫째 믿음, 둘째 겸손, 셋째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지. 그게 뭐 내 생각을 집어넣고 뭐 인간관계 집어넣고 뭐 저 사람은 내한테 일하니까 저 사람은 싫어, 미워 이런 식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시는 거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막 견디기 힘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욥에게 왜 그런 큰 시련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7, 딸셋 주고 나자빠진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그런 시험 안 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없는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욥과 같은 그런 시련이 있으면 그건 정말 영광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래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거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그런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조그만 것만 하나만 있어도 막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면 그게 현대판 요하스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갑시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이 이래야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요하스가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지도하에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누립니까? 그런데 딱 죽고 나니까 그냥 돌변해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부하들의 말을 듣고 그냥 하나님을 딱 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마 그때 요하스는 이랬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저 할아버지 제사장 때문에 참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 죽고 나서니까 누가 내를 그거 할 거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거죠. 내가 왕인데 하는 마음만 있고.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오늘이라 일컫는다 하는 이 말은 기회가 있을 때 이 말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래 되거든요. 특별히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지위를 가졌을 적에 뭐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뭐 이래 되면 그만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이런 뜻이에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 말이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우리 속마음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의 약점이 뭔가 하는 걸 딱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틈만 나면 그거 가지고 확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원망 불평하게 만듭니다. 뭐 가인이 아벨 죽일 적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다가 죽여버립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다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참 안타까운 왕 요하스를 살폈습니다. 요하스처럼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 겸손해서 절대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요하스 안타까운
유다의 왕 요아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핏덩이로 구원함을 받아서 참 40년간 남아공 유다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인해서 이렇게 구원함을 얻고 왕이 되어서 참 여호야다와 함께 잘 이렇게 다스렸지만 그러나 그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했고 우리가 절대 닮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할까 참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지 마옵시고 믿음을 거두지 마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얼마든지 이런 거 잘 해결해 낼 수 있어 하지 않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며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아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